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 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의 성도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동시에 주님은 그 연약한 육신에까지도 돌봐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모든 고통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받은 것이 있었기에. 그래서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 받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굶주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보다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적지 않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빈들에서 굶주린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떡 7개, 작은 생선 이 2마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기를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떡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아직도 몰랐어요. 우린 늘 현실적이에요. 부족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말한 제자들의 말은 부족한 것을 떡이라고 그랬고 부족한 것이 돈이라고 했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부요함을 다 내버리고 그 구유에 태어나신 그것은 우리를 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서 믿음을 가르쳐 주셔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이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축사하시게 될 때에 아주 놀라운 뻥튀가 팍 터져가지고 떡이 산더미를 이루고 생선이 산더미를 이룬 게 아니에요. 축사하신 애도 그들이에요. 산더미를 이뤘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 거 가지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제대로 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생선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 없었으니까 막 황당했을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나눠주라고 하셨으니까 나눠주게 될 때 제자들이 그때부터 가진 것이 보면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떡 나눠주는 것을 믿음을 갖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주실 것이구나. 믿음을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셔요. 이제 떡을 나눠줄 적마다 나눠준 만큼 그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있었든지를 모르겠지만 나눠주는 만큼 떡이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지도 않아요. 나눠주는 만큼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제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주님이 채우시 역사하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행하기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자리 역사한 게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거기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나눠주게 될 때 또 생기고 또 생기게 될 때 아마 제자는 신이 났을 거예요. 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너무 깜짝 놀라고 즐거워서 피곤한 줄 모르고, 거기에 남자 장정만 4,000명이고 어린아이 여자들도 있으니까 나눠주는 것을 12제자가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며, 또 제자들이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떡을 믿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뭐 인절미를 나눠주라 그 얘기 아니죠. 시두떡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가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4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야 모아가지고 떡 잘 나눠주면 구제하는 데 힘쓰라 그거 얘기한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나눠준다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처럼 애매한 말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부처 믿어, 부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석가모니 믿어라, 알라를 믿어라 다 그러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주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대전제를 물론 얘기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것을 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죄의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엉망이었던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이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 내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깨닫게 하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깨닫는 일은 있을지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던 것이죠. 주님 나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삶을 날마다 살게 될 때 내 인격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갖다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딱 생활은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그 얘기한 적이 아마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너는 네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거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종이 롯을 구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종이 남자가 318명이라면 종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야 내일 할례할 테니까 칼 가지고 와 해가지고 할례했겠습니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해가지고 하나를 통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셨어.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주께서 하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얘기하게 될 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들이 그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태어났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구나. 그걸 보게 되게 될 때에 모리아 산에다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봤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을 봤고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저도 아버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고 따라간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 신앙을 배웠죠.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걸 배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평생에 환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배웠고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삭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떡을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명의 떡을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도 생명의 떡을 나누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제자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나눌 전제 조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생명의 떡을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의 생활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입을 벌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되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생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부끄러워서 예수님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간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조차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이삭처럼 아버지를 보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서도 생명의 떡을 나누지 못하는 다른 한 이유가 있다면 혼자 먹고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자기들만 먹고 끝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다 그대로 나눠줬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제자들은 자기들만 먹습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는 것은 범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사람이 백신을 서랍에 넣어두고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을 불구자로 지내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범죄 행위죠. 아닙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내가 영생 얻었는데 이 영생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떡,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범죄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일 겁니다. 내가 준 것을 먹고 지 너만 배부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45절로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본다면 그 종은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생명의 떡을 나눈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직에 충성하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습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흘을 굶은 무리들은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게 될 때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쌓아놓아야 있다면 아이고 뭐 언제가 내가 하나 먹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제자들의 손에도 쌓여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하나 나눠주게 되게 될 때에
내가 오기 전에 끝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까지만 딱 주시고 우리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왜? 쌓아놓은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내 차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이 내게까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진리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진리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구원의 진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사탄의 종이 된 그 영혼들이 자기의 비편,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진짜 인생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고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격으로 망가진 생활을 끌어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망가져가지고 나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말을 쏟아내가지고 내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침받지 못해, 변화되지 못해 고침받고자 하는 영혼들이 저처에 널려있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사랑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며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내게 생명을 전해줄 자가 누구인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 그 산에 사흘 동안 굶어서 떡을 먹지 못했던 그들이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다 나눠주게 될 때 배고픈 영혼들이 내 차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다 세상에 잘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리로 살고 싶어 목마른 영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515장 1절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서 다시 한 번만 하늘을 봐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게 들리냐? 내 식구들이 탄식하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냐? 들리면 진짜 살아난 겁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건 부모예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27장 2절에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실 겁니다. 기뻐 웃지 못하실 거예요. 교회를 보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기뻐 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를 찬송가 311장 1절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죽게 내둔다면, 저는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모르지만 그건 아마 살인 방조죄일 겁니다. 처벌을 면하지는 못할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든지 응급처치해서 살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조했다. 내 식구들이 지옥 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방조했다. 그건 살인 방조죄보다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구원 받고 천국에 있는 것을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 내 식구들이 그럼 어떡하나? 주에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떡, 이 복음을, 적은 능력이라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능력 있어야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죠. 받은 대로, 예수 믿고 받은 대로, 제사 받은 것 이렇게 작은 사실 하나,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면 그 작은 변화된 것 하나,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 있으면 그 작은 하나, 그 하나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것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이 작은 것 하나 자랑은 능력 없어도, 많이 배운 것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먹고 배불리면 안 되겠죠. 끝내면 안 되겠죠. 그건 악한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악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건 악하게 보실 겁니다. 복음을 믿고 제자들이 떡을 믿음으로 나눠주게 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나눌 때, 떡을 믿음으로 받고 그 떡을 믿음으로 나눠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나눠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죠. 또 생겼죠. 또 생겼죠. 받아먹는 사람, 또 생겼네. 또 받아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나눠주는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일에,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면 내 소유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주겠다. 내 마음 갖고 내 일을 할 줄 안다면 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맡겨주마. 더 일을 하게 하마 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에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기만 한다면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마. 꼭 못 먹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 살면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을 주란 얘기예요. 생명의 떡을 빼놓고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갖고 올라가고 취해야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역사는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받고 받은 그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받은 작은 고백이랄지라도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눠주는 신앙 고백, 생명의 떡을 나눠준다면 그때부터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걸 더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남은 것이 7 광주가 되었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7 광주가 담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눠주고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제자의 길을 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역사가 희귀하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생활이 된 것, 믿음 생활이 된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께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받고 먹고 그리고 나눠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생활도 그런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질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내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도 이제부터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러한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되며 누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받고 믿음으로 받고 받은 것을 믿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임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픈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우리들 것 아니오니까 다시 한번 봐도 우리가 은총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러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몸뚱이 굳건히 세우짐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아버지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드시되 아버지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축복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다시 한 번만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 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혹시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남을 먹고 끝내는 것에 머무른 건 아닌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건 아닌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젠 주님으로 사는 자 되게 만드시고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청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더 복음을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번이가 다 바뀐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버지 받을 자로 혼자만 먹고 혼자만 영생하자 그서로 만족하는 아버지 그 기기적인 그런 심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믿지 못해서 그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아버지 다 되도록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자랑이 이제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랑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랑할 정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명수 권사, 윤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남도 집사님, 최옥수 권사님, 우리 성유석 권사님, 우리 김웅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아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서 아버지 투병사라 형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사라는 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버지 투병사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형성에 누워있는 아버지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으셨기만을 원합니다. 믿음 더욱 따라가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주님 계신 곳이 아버지 청결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셨길 원하며 노년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셨길 원하며 약한 몸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오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몹쓸 병에 걸린 약한 몸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긍휼 베푸셨기만을 원합니다. 믿음 더욱 따라가셨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대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 어떤 것인지 질병의 기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나눠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나눠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셨기를 원합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를 꾸져주셔서 한길로 들어왔지만 일곱 길로 소로지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